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건강 비결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제목,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의 축복을 받아들여라.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나이 든 부모 누가 부양할 것인가 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가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63.3%가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2018년에는 그 퍼센트가 줄어가지고 26.7%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명 정도만 가족이 부양하고 7, 8명은 어쨌든 가족이 아니다. 복지나 국가나 사회가 부양한다. 또 노인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노부모를 누가 부양하느냐 그랬더니 가족이 부양한다는 생각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계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원칙을 정하시는데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5계명에다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대리자 그러면 겁나지 않으세요? 대행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잘했냐 안 됐냐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대리자를 부모를 세워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공경해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베드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존경하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니까 효하고 섬기겠죠. 노도 섬기고요. 당연하죠. 특별히 그 카베드라는 말은 가바드의 명령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카바드라는 말이 경외한다는데 카베드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거야 세상에서 상사나 높은 사람에게 권위에게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 대하듯 해라. 그게 잘못된 건 없죠. 그거보다 더 공경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라는 겁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로 보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부모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창조 질서를 잡으셨죠. 그리고 명령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준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면 부모가 할 일이죠.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할 일은 생육하는 거잖아요. 양육도 해야 되는 거야. 낳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동성애 여기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창조주의 죄예요. 어쨌든. 그건 소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은 해야 되죠. 누가 소수 인권을 기독교에서 소수 인권을 무시합니까? 그런 소리를 갖다가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죄인 건 죄인 것이고 치료받을 건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창조주세요.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창조주니까. 또 구속의 역사,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잘 낳아놓으신 거지. 그런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위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그냥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뭐 폄하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이거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 보면 보세요.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 잘 지킨 사람은 부모 효도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가끔은 뭐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좀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너무 힘드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 좀 없애게 해주세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되려면 하나님 없애야 된다. 그 자녀가 생각하고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도 목사가 됐어요. 그 가정에 권씨 가문인데 목사님이 자녀들이 5명이나 다 훌륭하게 잘 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를 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미울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뭐 극단적인 거는 이제 뭐 낳아놓고 그냥 고아원에 버리고 당신은 출가한다든지,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뭐 아버지가 키우고 엄마는 도망갔다든지, 어머니가 키우고 아버지는 부양의 책임을 안 진다든지, 또 부모가 아예 이혼해서 이 아이 자체를 자기들이 안 키우고 뭐 동생이 키운다든지, 뭐 이모 댁에 가서 자란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키운다든지, 뭐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당했는데 한 40이 돼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제 부모가 찾고 싶으죠.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님을 찾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용서를 한다 그러고 이 딸이 막 울어요.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엄마 용서해,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요것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나질 않는다. 내가 너를 만날 자격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다. 그래도 엄마 용서해, 사랑해.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회복이 천국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란 말은 예수 믿지 않은 그냥 범인들도,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물론 배신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못됐다고 그래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불신자나 똑같이 네가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을 지킨 사람으로서 5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켰다면 해야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 계명 10계명에서 1계명은 하나님은 절대신앙, 유일신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 절대 신앙이. 예,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방법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신비한 분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그분을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게 망령되 걷지 말고. 그럼 언제? 그 주일날 시간 안식일이죠. 자,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임재 경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타치하면 해도 우리가 엄청난 충격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자, 그것이 되면 오계명을 가는 거예요. 오계명으로 가서 뭐 미운 부모도, 나를 버린 부모도.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나, 아까 형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빗대서.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선교 사람들은 현장도 나가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서 그분들 뭐 엉망이죠. 선교 사람들 집에 와서 도둑질도 하고 뭐 자동차 타이어도 빼가고 기름도 빼가고 그런다고 싸웁니까 같이? 그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웃에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 동일한 마음이 왜 부모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효하거나 공경하는 것을 뭐 상처받았기 때문에 싫어서 미워서 나한테 하신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복지관 찾아다니면서 뭐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뭐 수박에다 얼음 띄워가지고 여름에 섬기고 근데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미워서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산도 남겨준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웃도 그래서 증인이 되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듯이 뭐 부모 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말은 쉽지만 저는 부모님이 있다 예수 믿고 다 천당 가셨어요. 안 계셔요. 근데 사실은 사남 일녀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여동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늦게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대학원 다닐 때쯤 됐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고 편찮으셨고 이제 모셔야 되거든요. 네 번째 아들이라도 모시면 되죠. 근데 그런 형편이 뭐 전도사니까 그리고 저 시골에서 이제 미자리 교회에서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시골집이니까 뭐 화장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모셨는데 못 계신다고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울면서 설교를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 참 불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장모님이 처어머님이 살아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가까이 이제 모시고 이제 더 연세가 많으시면 제가 저희 집에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좀 편찮으시면 집에 또 왔다 가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냐 뭐 미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은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봤어요. 저 간증 자주 들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자매가 아마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매는 친족의 이모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라다가 결국은 이제 가출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냥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좀 눈여겨보고 좀 애를 좀 잘 키워주고 케어해 줬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쨌든 대학도 갔고 또 대학교도 잘 봐가지고 독일인가 이태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유학을 가도록 학교 다 선정해주고 장학금 제도 다 밟아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까지 가서 먹고 살 수 있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대학생인데 개척교회에 어디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좀 하고 가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한 거예요. 이제 학교도 다 졸업했고 유학 갈 거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매일 갔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 한 달, 그 다음에 석 달, 6개월, 1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럼 유학을 안 가시고 그러니까 유학을 안 가고 비행기 날아간 거예요. 유학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신비주의에 빠졌다, 뭐 입신을 했다, 뭐 방언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참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릴 적에 자라는 배경이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예배당에 그 개척교회니까 예배당도 작은 데 가서 하나님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1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찾고 싶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가고 보고 싶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 단번에 용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증오 특히 아빠 어머니를 많이 폭행을 하고 그 증오스럽고 한데 아빠도 용서가 되고 그렇게 보고 싶고 불쌍하더래요. 제가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막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가 이제 찬양 선교사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 나중에 공부도 또 유학도 하고 했고. 자 어쨌든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나한테 잘 해줄 건 못했건 대리자란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건 못 받았건 간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다 해줬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근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다시 내가 이웃이 나한테 뭐 잘해줘서 이웃 사랑합니까?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잘하자 그 얘기예요. 1.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십계명의 구조 자체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부모 효도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저 5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이렇게 고리로 잡는데 부모를 고리로 잡아서 이웃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를 효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면 6계명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그죠? 이 여자, 저 여자.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이죠. 9계명 거짓 증언. 10계명은 이웃의 탐욕. 잘 생각해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잘 섬기고 효하고 그런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러면 사람을 존중하죠. 그렇게 연결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학교 하라는 거예요. 효학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잘 키우세요. 그래서 얘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부모 때문에 얘들이 잘 자라는 것도 영적으로도 부모 때문에 다른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그래서 부모 효학교가 가정 효학교가 생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잖아요. 국가가 건강하고 그건 당연히 가정의 기본 단위거든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첫 번째 교회이면서 첫 번째 가정이잖아요. 에베소서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다가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잖아요. 신비라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가정에서 효학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워야 나중에 효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말세를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적하고 죽게 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부모 자식 갈등 많죠? 부모가 자식도 버리지만 자식이 부모 버리는 시대 맞죠? 그러니까 말세가 온 거죠. 말세 말이죠.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뭐다 그런 관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주의사항이 제가 볼 때 이게 5계명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되겠다. 뭐냐면 첫째 주의가 뭐냐면 너무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야만 효가 한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에베소 6장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5계명에다 붙여서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가지고 그냥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5계명 계명에다가 놓고 부모님은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 절기 설교가 어렵거든요. 1년에 어버이 주일 설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30년이면 30번 해야 되는데
어버이에게 잘하라는 본문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반복도 했어요.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예, 반복해도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반복한다 하세요. 그리고 뭐 예언만 조금 바꾸시면 되죠.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교육이거든요. 그래야지 어버이 설교가 힘들다고 그래서 절기 설교를 넘어가지 마세요. 또 강해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분들 계신데, 물론 뭐 자기들이 무슨 목회 철학이 있으셔서 그러지만은 지금 가정이 막 깨지는데 부부 얘기도 하셔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얘기해야 되고, 자식 간의 부모 간의 관계도 얘기해야 되고, 이 어버이집이 딱 왔는데 어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른 설교만 지나간다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몇 가지만 설교 준비를 해놓고 반복하시라니까요. 저는 설교 주일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설교가 몇 가지, 1월달에 4주잖아요. 4가지를 1년에 한 번씩 그때 똑같은 걸 해요. 예언만 바꾸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 잘했는데 설교대로 성도들이 삽니까? 설교대로 살지도 않는 걸 왜 매주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누가 그렇게 바꾸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좀 당당하게 목회하세요. 딱 보고 안 살았다 싶으면 또 하세요. 저는 방송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반복을 매주 못하지, 방송 설교만 아니면 똑같은 설교를 4번을 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절기 설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 했잖아요. 시대를 읽고 현장을 알아야죠. 요즘 코로나 시대, 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시대를 읽고 정의롭게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 설교 필요해요. 절기 설교 필요합니다. 이제 8.15 광복절 이럴 왔을 때 나라 얘기해야죠. 제 나라 얘기, 대물림 얘기하다가 뭐 3.1절 때 뭐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고발당했는데 무혐의 됐습니다만은, 고발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죠. 목사들이 정의롭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 설교 해야 됩니다. 어버이 설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5계명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라. 그래야 효받는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라, 어르신들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5계명을 갖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뭐 상정들아 종들에게 어떻게 해라,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있고, 또 로마서 13장에는 이런 국가가 아니라 세금 문제 뭐 다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놓고 부모 공경하는데 이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는 목사에게 잘해라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딴 권위 두르면 안 돼요. 다만 부모에게 부모 권위에 순종하면 다른 권위에도 순종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니까. 부모에게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잘 섬기고 공경하겠죠. 그러니까 권위 있고 안 해도. 그래서 뭐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도 존경하죠. 부모님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 어르신들을 존경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5계명이 일반적인 권위에게도 순종하라는 뜻이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어쨌든 왜 그런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대리자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연결고리고, 세 번째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기적인 거냐? 복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상 받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다. 상 주심을 위하여, 복 받기 위해서, 상 주심을 위하여.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과거를 잊어보고 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상 얘기 많이 했고, 공관복에 맡아보면 상이 많죠. 의의 면류관, 무슨 생명의 면류관 말씀 성경에 많습니다. 상, 복에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부여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에서는 인사가 하늘상 많이 받으세요, 하늘상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복 받는다는 것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다
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의 3절 말씀도 이어서 본다면 거기는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고가 더 들어있어요.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래 살면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사셔야죠. 그래서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런 얘기는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건 게 영생을 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러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래 산다 영생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뭐 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된다는 뜻이에요. 오래 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모님에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복의 통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못한 것만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냥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원칙이죠. 다 부모님이 자식을 잘 키웠고 자식들은 크리스찬이라서 부모 잘 섬기면 거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왜? 내리사랑으로 계속 부모 자녀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이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부모는 통로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거의 축복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어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그 어떤 제목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좋아서 제가 따온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담 쌓지 마세요. 부모하고 담 쌓다 그러면 복의 담을 쌓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담 쌓지 마세요. 특히 우리 며느리들 시부모하고 담 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회복되고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부모님께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부모가 연세가 많으셔도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받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야 내가 복 받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용서도 하지만 축복도 하세요. 축복도 받으세요. 또 거꾸로 다시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은 축복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제 다 끝나면 하나하나 다 축복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들에게는 아브라함 복, 이사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또 딸에게는 사라의 복, 리브가의 복, 한나의 복. 여성의 그 성경의 인물대로 축복을 빌었다고 해요. 절기 때나 안식일 때.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빵과 공을 사람 사는 우리의 장남이 되게 하소서, 생명부양자가 되게 하소서. 저는 애들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다 했었어요. 손주들에게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교 가는 길에도 현관에서 잠깐 기도 안수 1분 아빠가 돼주세요. 1분 엄마. 아빠가 믿으시면 엄마가 하면 되죠. 식탁 기도에도 기도도 하시지만은 반드시 축복 기도. 잠자리 갔을 때 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축복. 세배할 때 이럴 때라도 세뱃돈 얼른 주지 말고 우리 다 덕담하잖아요. 그때는 듣거든요. 세뱃돈이 옆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 잘 믿으라 하고 다가와라. 그래서 손주들에게 안수, 기도 다 해주세요. 해도 됩니다. 목사님만 안수한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축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왜 부모에게 우리는 공경을 하고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연결고리다.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100세 세대 그러죠. 다 오래 사시기도 해요. 아주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그렇습니까? 또 병들거나 어떤 사고사로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불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예외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웃사랑으로 가는 첫 계명이었는데 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도 이렇게 대물림, 효의 대물림,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책임은 저희 처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세 되신 어머님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죠. 그게 제가 할 이제 마지막,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제 아내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섬겨야 되죠. 누구나 다 숙제는 있으실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야 허야디야 어야 허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노후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 받게 하소서. 어야 허야디야 어야 허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